평안하십니까?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받은 물질들,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발견하고 단순히 물질이나 상황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나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두 번째 꿈에 대한 풀이를 왕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목할 점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동안 놀라고 마음으로 번민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꿈의 내용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는 그 내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나 정말 가까운 사이에도 진실을 이야기하고 직언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상하관계가 확실하게 정립된 왕과 신하 사이에서 아무리 다니엘이 왕에게 사랑받는 신하였을지라도 왕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마음으로 번민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적힌 그 다니엘의 배경과 그의 성격을 미루어 짐작하여 볼 때 이 번민은 단순히 내가 이 말을 잘못하였다가 내가 벌을 받거나 다치게 되면 어떡할까라는 개인적인 안전의 문제에서 고민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스스로의 그 안전을 그렇게 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왕이 진상한 음식을 거절하지도 못하였을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멈추지 않아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번민의 그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느부갓네살 왕을 향한 충성심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도 혹여나 그가 화가 나서 노예로 끌고 온 유대인들을 비롯한 다른 민족들, 힘없고 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그 분노가 무분별하게 폭발하게 되면 어떡할까 하는 다른 이들을 향한 걱정과 긍휼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를 피하려면 왕이 진실을 모르게 하면 그러한 위험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선의의 거짓말로
그 내용을 조금만 바꾸어서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 다니엘 외에는 그 누구도 사실 이 꿈을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거짓말이 들통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실대로 왕에게 꿈을 해석하여 줍니다. 그것은 단순히 왕이 괜찮으니까 말하라 라는 그 왕의 말을 믿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중심이었습니다. 본인의 안전도 아니었고 왕에 대한 충성도 아니었고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의 입을 열어 그 진실을 말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까닭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 심지어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까지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며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니엘은 담대하게 입을 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꿈의 내용도 그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그 나무가 견고하여지고 하늘에 닿을 정도로 크게 자라서 만민과 많은 동식물들이 이에 기대어서 살게 될지라도 하늘에서 거룩한 자가 내려와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명령하시면 이에 나무는 잘리어 나가 구루터기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강하고 큰 힘이 있어도 그 힘과 거대함만 믿고 나보다 이 세상에 더 큰 것은 없다고 교만하게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교만이 결국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꿈의 해석을 마친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조언을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단순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혹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십시오. 그런 개인의 내면적인 차원 혹은 하나님과 느부갓네살 개인 사이에서의 회개가 아니라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의롭게 행하며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 다스리는 그 백성들을 대하는 행동의 변화가 회개의 모습이며 교만이 아닌 겸손의 모습임을 다니엘이 말하여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복을 더 주신다거나 덜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로 심판 혹은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생각에만, 그저 마음속에만 머무르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옮겨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음속에만 머무르는 믿음, 머리로만 생각하는 회개, 그냥 관념적인 감사에 그치는 미숙한 신앙에서 자라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부여받은 그 제자들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심판을 받아 잘리어 나갈 것이라는 꿈을 해석하며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그 왕 앞에서도 진리를 말하는 다니엘의 모습.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 지식이 있었으며 그 하나님의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는 다니엘의 그 말과 행함 속에 그의 참된 믿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촉구하는 그 다니엘의 직언 속에서 내일 본문에 나오지만 4장 34절에서 37절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믿음의 행함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스며들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하고 또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행동과 그 믿음의 선포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다른 이들이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유일하신 창조주이시며 유일하신 진리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저 생각이나 관념적인 믿음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따라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삶 속의 모든 면에서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성장하도록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주님,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따르겠다는 그 고백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받은 것들에 대한 감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이 계절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잃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